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봤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면 꼭 주인공이 한 번쯤은 패배할 것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더라도 이런 장면이 한 번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셜록 홈즈라고 알아요? 네, 우리 선생님들은 알아요. 네, 이 셜록 홈즈에는 주인공 셜록 홈즈가 분명히 죽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숙적인 모리아타가 친구를 살리고 싶으면 자결을 해라, 자살을 해라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결국엔 친구가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셜록 홈즈가 죽었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장면이 있고, 요거는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총에 맞아서 벌집이 된 채로 이 스미스 요원 발 앞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스토리는 결국 주인공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서 악당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인공이 죽는 영화가 몇 개 있어요. 그런 좀 허무한 영화가 몇 개 있는데 요거는 진짜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주인공이 이기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선징악, 선이 승리하고 악이 망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이 사흘 동안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실의 소설 세계와는 분명히 딴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단순히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계셨죠?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와 물이 구원자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듯이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희망도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나의 스승이 아무런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요일이 되었던 거예요. 아직은 주일이 아니니까 제가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꼭지점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항상 키워드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키워드보다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은 표현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멘트를 바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꼭지점을 보고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빈 무덤을 보라. 와서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언제죠?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죠? 7째 날이니까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안식일, 거룩한 날에는 죽은 자를 옮기거나 만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날이에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날 부정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아리마대에 있는 그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부자 요셉이죠.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을, 새로 판 무덤을 그 무덤에다 예수님을 눕히면서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장례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명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기는 했지만 어떠한 극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겠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아니면 과연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인지, 정말로 끝난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들이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집혀졌고, 선생님이었던 분의 죽음으로 인해 한때 가슴속 깊이 묻어버렸던 희망은 더 이상 허무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마태는 두 명의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단지 무덤을 지켜보거나 참배하러, 죽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스승이니까 좀 참배하러 그렇게 간 것이 아님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24장 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긴 본문 같지만 세 절입니다. 이 세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들이 왜 갔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자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이 지각 단층의 이 균열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지진으로 돌이 옮겨졌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보면은 장면을 보면 이 동굴에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들이 평균적으로 약 900kg, 최소 900kg에서 최대 많이 나가는 거는 한 1,800kg, 1.8톤 정도 되는 무게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근데 이거 어찌됐든 사람이 옮기기는 옮겼을 거 아니에요.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900에서 많이 나가면 1.8톤을 옮길 수 있다는 게. 아무튼 그런데 천사가 그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힘들게 낑낑대면서 옮겼을까요? 손 쉽게 옮긴 뒤 그 위에 앉아서, 돌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들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지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죽은 사람같이 얼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진짜로 얼음으로 얼어버린 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거대한 무덤의 돌문을 굴려서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 할렐루야 이걸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공포로 다가올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공포로 다가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근데 그 천사의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너희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니면은 너희를 돕기 위해 갔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도 있지만, 천사는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데는 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인들은 무서움을 떨쳐도 되는 이유를 그들이 보고 있는 천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분,
즉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덤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꼭지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두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와서, 그리고 보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을 우리 합독해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여인들이 이미 들은 것,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했어요. 믿기 힘든 것이긴 했지만 그들이 사명으로 받은 메시지는 진실이었어요. 그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는 예수님이 전에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로 가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느꼈을 경외심과 소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 성스러운 부르심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곧 예수님과 마주치게 됐죠. 그들은 전력 질주하다가 한순간에 끽 하고 멈춰섰습니다. 위안과 기쁨에 찬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잡고 경배했어요. 그들은 충분한 만남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단단하게 붙잡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발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볼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여인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녀 평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점이 이제 예전하고는 이렇게 많이 다르잖아요. 진짜 얼마 안 됐죠. 이 여자들의 위상이 이렇게 지금으로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우리 어머니 시대만 봐도 정말 힘든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을 시대예요. 이 1세기에는 독특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율법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여인들의 말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일절 없는 시대였어요. 그 사실은 종종 이 사건의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의 증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쓰지 않겠죠. 그렇죠. 증거의 가치가 없는데 이거를 사용을 할까?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거는, 쓰임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잖아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들어갔을까?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아시죠? 성경에 어디에도 사도신경은 없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후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사실성을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외에 전문적인 지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저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신뢰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편하죠. 이야기가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뢰받지 못하는 목격자의 증언을 근거로 누군가 이 이야기를 지어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꼭지점을 보고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즉시 그 소식을 공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화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 요새는 이게 빠르죠? 네, 이게 빠르죠. 네, 소셜 미디어, 네, SNS,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15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가 한 말과 거의 같았어요. 여인들은 기쁨과 부활의 메시지에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긴급히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한편 또 다른 메시지가 꾸며지며 전달되고 있었어요. 여인들은 그들 생애 최고의 소식을 들었지만 같은 소식을 무덤을 지키던 자들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소식이었을 거예요. 당시 이 유대 문화가 아니라 당시 이 로마, 중동 이쪽의 문화를 보면 죄수가 탈출했다라는 것은 경비병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수의 죄값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이 대신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질러서 사형에 처해진다. 근데 이 사형수가 도망갔다. 그럼 그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이 대신 그 죄값을 지고선 사형을 당하는 게 이 문화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아니죠. 이 경비병들,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이 이 경비병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아닌 사형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 시체를 잊어버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운이 좋으면 매를 맞거나 질책 정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뇌물을 받습니다. 나는 잘못해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갔는데 캐시를 좀 땡겨 받았어요. 네.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몇 푼의 돈과 약간의 거짓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결국 비슷한 일이 유다에게도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들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사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직접 위임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행입니다. 외우고 있었네요. 아유 할렐루야. 안 적어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위임을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오랫동안 약속해온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심으로써 아들의 전적인 십자가 희생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형상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공유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는 제거되었고 죽음은 패배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음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 헛될 뿐이라. 헛될 뿐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후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과 죄와 버려짐에 맞서 승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